우리가 보통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부부의 샘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좋은 부부의 샘플로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그런 부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 로마서 16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신앙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커다란 이 동역자로서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못지않게 정말 많은 동역자로서 큰 힘이 되었던 또 하나의 부부가 있으니 그 부부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여러분도 지금 제가 부부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부부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그만큼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의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너무 소중한 그 동역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너무 짧지만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친척이라고 말하죠. 친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혈육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핏줄이라는 의미의 친척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 또 넓은 의미로도 이 친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주로 같은 동족일 때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친척이라고 할 때에 분명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 유대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일 거다라고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처럼 넓은 의미로서 동족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또 골육,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의 그 사역적인 관계 속에서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어떠한 동역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상반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혔던이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곳에 같이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바울과 함께 갇혔다? 사실 이것만으로도요,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충분히 드러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갇혔고, 언제 사도 바울과 갇혔고, 같이 옥살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단 말이죠. 사실 바울은 워낙 여러 번 갇혔잖아요. 여러 번 갇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언제 이들이 함께 갇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뭡니까? 바울은 언제나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죄를 지어서 갇혔나요? 언제나 복음 때문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들도 역시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또한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갇혔던, 즉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웬만큼 신앙생활에서 갇힐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 지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큼 신앙생활에서 옥에 갇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옥에 갇힐 정도라면 정말 탁월하게 누가 봐도 티가 나게 신앙생활 했을 것이 분명하죠. 어지간한 신앙의 형태 가지고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결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나타났던 부부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함께 고난받는 자가 있었다, 함께 감옥에 갇히는 자가 있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요 큰 위로가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나 혼자일 때요. 나 혼자.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뭔가를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고난받는 건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에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아무렇지 않고 누구는 문제가 없는데 나만 유독 고난을 받는다? 그럼 견디기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나와 함께 동일한 혹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된단 말이죠. 바울에게도 어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사실 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러한 자세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성도가 가져야 할 그 동역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상실해버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것 좋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복을 받았다라는 보고도 많이 합니다만 예수님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별로 갖지 않고 살아가요. 예배를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어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봉사하는 자리, 땀을 흘리는 자리, 또 고생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 기능적인 측면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달라요.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죠. 이번에 저 낚시 가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안 잡히는데 제 옆에 모 집사님 계속 잡으시더라고요. 뭐지 이거? 내 거 뺏어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는 정말 그런 일들을 잘하고 또 누구는 그런 일들을 할 줄 몰라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누군가는 음식을 잘하고 또 누군가는 음식을 좀 잘 못하겠죠. 누군가는 전도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만 누구는 전도를 할 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적어도 나 혼자 한다라는 마음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못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못할 수 있다니까요. 기능적으로 못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 못하지만 그 고생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동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동역이라고 할 때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뭔가 탁월하게 해나가는 것만이 동역이 아니라 서로 기능적인 면이 다르고 능력치가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어우러져 함께 있는 것, 전 그것이 정말 귀한 동역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귀한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는 저만 하고 있고 또 찬양팀만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지만 그냥 그 앉아 계시는 게 되게 편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앉아 계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동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죠. 함께 갇혔던 사람,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위로가 되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과 같이 좋은 일, 기쁜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고생도 함께 나눌 줄 아는 진정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고생하라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래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그 연도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연도의 차이를, 그러니까 그 갭을 한 25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25년 정도 된 이때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적어도 25년 이상의 신앙 경력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보다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사에서 보면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 죽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그 시기에 교회가 어땠습니까? 교회는 정말 심각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표현해요. 흩어졌다. 왜냐하면 뭉쳐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지금처럼 이렇게 드릴 수 없는 환경인 거죠. 완전히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도 그런 환란의 중심 가운데 살았겠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그 당시에 정말 힘든 환란의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란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신앙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존중히 여겨지고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들 가운데 존중히 여겨진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직역을 하면 사도들 가운데서 탁월한 사람들이었다요. 사도들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고 증언해내는 가장 중심적인 사역을 했던 그 사도들 중에서도 매우 탁월한 사람들로 분류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진정한 인내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인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인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을 저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라고 좀 뽑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지녀야 할 인내의 모습인데 이 부분은 이러한 인내를 아주 잘 해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이 종말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길을 걷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고 오래전에도 그냥 계속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과 환난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환난의 그 깊이가 갈수록 심화되어진다라는 거죠. 더 깊어진다라는 거죠. 더 많아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거리가 100가지였으면 한 몇 년 지나면 1000가지로 늘고 그리고 또 10,000가지가 늘고 또 10만 가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견뎌야 되고 또 이 세상과 벗이 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여러 가지 세력들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걸어 나가야 하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지금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인내라고요. 인내. 그냥 참아야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편하고 잘 살고 문제가 없으면 뭔 인내를 합니까? 그냥 누리면 되죠. 시대가 잘 살고 편안하면 그냥 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편하지 못한 삶, 어려운 삶, 또 문제가 있는 삶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신앙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요, 그냥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참았으니까, 한두 번 참았으니까 이 사람은 인내를 잘했다? 아닙니다. 이 인내는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요. 긴 시간 동안 온갖 문제와 상황을 계속 겪어내면서 그 가운데서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인내라고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든 그 어떤 시련의 시기가 좀 몇 해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이제 사역을 나는 그만해야겠다. 나는 이 자리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20년간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사람을 대한 것들이 이제 너무 어렵고 막 시험을 받고 이제 좀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막 그런 따졌죠. 저는 사람하고 맞지 않나 봅니다. 저는 그냥 기계가 좋습니다. 저를 배신하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기계가 차라리 낫지 사람하고는 저는 상대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20년간 사람들을 대하면서 계속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서 견뎌왔는데 지금까지 20년을 해왔으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사회에서 어느 회사, 어느 직장에서, 어느 직종에서 한 20년 똑같은 동일한 일을 하면 그럼 전문가 아닌가요? 문제 웬만큼 이제 이 탄탄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해왔는데도 계속 동일한 시험, 그보다 더 힘든 시험들을 계속 겪어야 되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20년 해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하라고 또 이런 인내를 하라고 하십니까? 막 너무 그게 견디기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그런 것 시간들이 좀 회복되어져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생각하기 끔찍하네요, 갑자기. 죽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인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년 넘게 인내했지만 그래도 지금 포기하면 그래도 20년이나 참았어. 그런 거 없어요. 전 인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여러분, 인내라는 거 결국 시간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우리 중에 인내 안 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인내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내의 삶을 드러내고 확실하게 살아내고 있는지는 결국 나중에 평가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드로니과 유니아 부부는 어땠다고요? 긴 시간 동안, 지금 25년이 넘는 시간이죠. 변함없이 신앙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이 바울의 동역자 시리즈 가운데 8번째 인물인데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시험과 또 연단 속에서도 인내해 왔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좀 한 번 더 참아야지 욕을 하면서 그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탁월한 사람들로 인정받을 만큼 인내하면서 살았던 그 신앙의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놓고도 이제도 여전히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신실한 삶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분명 시대가 패역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더 환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이 들고 그 안에서 견뎌내려면 분명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고난의 길을 교회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짊어지고 담당해내는 자세, 그리고 그 인내를 지속해 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신앙의 인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인내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열매는 그 어떤 열매보다 달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말씀 앞에서 인내해 나가면서 변함없는 삶, 변함없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 변함없는 성도의 모습, 변함없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축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